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게 하고 알게 하신 답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처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가 또 전하다가 가끔 저 혼자서 민망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 분명히 저는 처음 하는 말이에요. 처음 하는 말인데 무언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라는 표정으로 딱 들으실 때 있죠. 그게 오히려 다행이어야 되는데 다행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뭔가 덧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딱 불안해요, 제 마음이. 새로운 말씀이고 나 알고 있어가 아니라 전혀 새롭게 다가와야 오히려 이게 여러분에겐 답이 될 텐데, 새로워야 답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근데 계속 알고 있던 것에 조금 더 나은 더하기? 그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답이 없다, 이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전의 베드로랑 지금의 베드로의 차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갈 때는 자기 상황이 불안하고 자기도 죽을까봐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될 만한 답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답이. 그죠? 그 답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삶은 도망하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 없다 얘기하고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는 없는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문제의식이에요. 문제를 모르니 답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있죠. 성경을 알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뭘 처음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죄다라고 먼저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놓치고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하잖아요. 세상 문제를 보십시오. 모든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게 답이에요. 그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뭐예요? 문제 하나에 답 하나, 답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경은 유일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거기에 유일한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 그런데 우리는 이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 떠난 문제가 모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존 맥아더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죠.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과 일본에서 2번이나
이 전쟁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의 문제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답을 낼 수 있겠죠. 메가더 장군은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장군. 군인이 같은 군인인데 인정받아서 장군이 되고 그걸 승리로 이끈 사람이 그 말을 한다는 건 대단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쟁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인간의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신학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게 전쟁이 일어나면 부자와 배운 자와 착하게 산 자, 반면으로 가난한 자와 무지한 자와 죄악을 행한 자 구별 없이 죽는다. 거기에 이유가 뭐겠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의 답은 다릅니다. 성도의 답에 다른 이유는 이유예요. 무엇이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은혜, 이걸 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그 은혜의 방법이 뭡니까? 계시. 펼쳐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요 오늘 이를 누가 알게 했느냐? 이걸 누가 듣게 했느냐?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은 없고 세상엔 없지만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찾고 구하고 일해서 얻은 답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원인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내가 구하지 않고 바랄 수 없었고 그래서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공짜라는 개념이 강한 그 은혜.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를 내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은혜의 결과가 뭘 가지고 오느냐? 인지의 능력.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알게 돼요. 믿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열매 맺게 돼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말씀처럼 나 그리고 사람, 이 세상에는요 답이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답을 찾고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그리고 답을 찾고 있는데 물론 상식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근본적인 답이 없어요.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지옥과 죄와 저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살리거나 하나님을 알도록 할 수 있는 답이 없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렸던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내 능력과 방법과 수준으로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곳이에요. 생존이라고 하면 혼자 살아남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와 같은 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최소 150만에서 200만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죠? 같이 살아간다는 건 더 노답이에요. 혼자 버티려면 버티겠지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끌고 가야 되고, 내가 낳은 자녀, 부모, 뭐 해야 돼요? 옆집 사람 이렇게 다 부딪히면서 가는데. 근데 여기서 뭐예요? 광야. 성경은 여기서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 미드바르. 물론 광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답을 삼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는 현장. 그것이 성도에게는 어디입니까? 교회요.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건 우리 돈은 막을 수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안 되는 게 생긴다니까요.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보시면 알겠지만 돌아오는 주에는 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고 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75세의 부름을 받아, 그죠? 나왔는데 자식을 99세까지 안 줬어요 이미, 그죠? 이미 늙었고, 그죠? 사라의 나이가 많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됐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됐대요. 물론 그들은 웃었다고 나와 있지만, 비웃었다고, 안 믿었다고 나와 있지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됐어요? 내가 안 믿고 거절하고 비웃었던 거, 그게 내 운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결과가 된다니까요. 그것입니다. 광야. 내 방법, 내 순종, 내 불순종, 이것이 내 인생의 결과가 된 게 아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네가 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냐, 그죠? 네 인생의 답. 그렇지만 그 짐을 내려놓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래요? 내가 가진 답을 주시겠대. 내 짐을 메라. 아예 그냥 버리고 도망가라, 뭐 쉬어라, 이게 아니라 내 짐을 줄 테니까 메라. 내 짐은 뭐래요? 가볍고 쉽대요. 평안하대요. 그 짐을 메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을 얻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말씀에 있지 않냐? 십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죠. 그때 청년이 뭐라고 했냐? 내가 그것을 다 알 뿐만 아니라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가진 것이 많아 고민하며 가더라. 그게 뭘까요? 자기가 가진 답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지켜서 열심히 알았고 지켰고 이래서 얻은, 그래서 내가 보상으로 받은 이것들, 이게 나에게 답인데 그 답까지 버리라고? 이게 수요일 말씀이니까요. 답이 없어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 틀린 답이 있으니까. 일한 것이 없이도 뭐예요? 은혜로 받는 사람. 근데 일한 것이 있기에는 뭐라고요? 자기가 보상이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왜 답이 안 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일한 것, 그게 답이 아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은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이렇게 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 여러분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이 지나치는 과정에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현장이라고 그러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나그네 인생인데, 그죠? 지나쳐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머물게 하신다? 감사죠. 근데 내가 어디에 정착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근데 야, 여기는 형편이 왜 이러냐? 내가 그리는 답은 이런 곳인데, 내가 그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러니까 사람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이 일이 왜 이래? 원리 원칙을 너무 많이 따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봐서 많이 알아서도 있지만요, 자기 안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하지 못해 그 시간표를.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자기만 길이고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생명 되신 그분께서요, 지금 부자에게 버리라고 했을 때 그 버리지 못하는 거 있죠.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사람은 자기 답을 버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그렇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 내가 왔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알고 지키고 붙잡고 확신하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 더 갈등되는 부분 있으십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나는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인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답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주권이라는 말 안에 모든 것의 시작, 우선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 때 그 창조가 우리가 있는 근거라니까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 로마서 9장 12절 말씀.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22절입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가 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어요. 누군가 그래요. 비교하는 사람들은, 그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꼬라지 탓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제가 대부분 봤을 때 남보다 평균적으로 잘 살아요. 평균적으로 괜찮아요. 그 평균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비교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만 비교해요. 그죠? 차라리 그럴 때는 반에서 꼴등하는 애가 자기보다 더 못하는 전교 꼴등 무시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은요, 꼭 코앞에 보이는 사람 있죠. 아예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이 가진 사람은요, 존경해버려요. 미워하지 않고. 근데 꼭 사촌이 땅을 사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거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어디 있죠? 다 교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 사람 미워하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누구한테 화를 제일 많이 내느냐 보니까 친한 사람한테 그래요. 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 되고 인간관계도 좁아졌는데, 그죠? 아는 사람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뭐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또 체면 생각해야 되고. 근데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나 다 드러내고 화내고. 근데 여러분,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교회죠. 가정이죠. 딸들. 왜냐? 이게 뭔가 마일리지가 다른 게 안 보이거든. 항상 똑같아 보이거든.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6절 보세요. 그런 우리에게 16절. 포도원 주인의 비유. 맞아. 늦게 와도 일찍 와도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래요? 자신의 마음이래요. 왜냐? 포도원 주인이 처음 부를 때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있죠. 몇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포도원 주인이 진짜 이를 목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일당으로 채우기 위해서. 근데 더 가보니까 아직까지 일 못한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약속으로 불러서 도와줘요. 근데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 그 답을 가지고 저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밤에 온 사람한테 저 새끼는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더 억울해져. 내가 한 게. 근데 뭐예요? 사실 돌아보면 지금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와서 꽁으로 먹은 그분은 진짜 제대로 감사해야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먼저 온 사람보다 삶의 생리가 그래요. 늦게 온 놈보다 더 늦게 온 놈 있죠. 그 사람이 말은 못하고 제일 불만이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차를 끼어들기를 했어요. 미안해 이러면서 끼어들었는데 내 앞으로 또 끼어드는 놈이 너무 미운데 빵빵거릴 수가 없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뿐입니다. 근데 감사해야 될 건 왜 똑같냐가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게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것에 믿음의 눈이 떠야 됩니다. 지식과 정보의 눈, 알고 있던 기존 것이 아니라요. 어떤 것이냐? 우리 인생에 과거에 각인되어져 있던 것 있죠. 이것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물론 우리 기억은 겪은 일이기 때문에 다 혼재되어 있어요. 물 불현듯 막 떠오르고. 그런데 이것을요 오로지 말씀으로 들은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서 들은 것. 그리고 확인해가는 것.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바꾸려고 하셨느냐? 일상에는 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광야에서 하신 것,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하신 것이 뭐냐?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쉐마 이스라엘 뭐냐? 들으라 이스라엘. 들어야지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언약을 기억한다. 너희가 내 언약을 가지고 기억하고 구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우리는 다 갖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쉐마, 사무, 엘. 누가요? 하나님 들으셨다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뭐라고 말해요? 깨어질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게 내 인생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 내게 이게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 믿음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 내가 겪는 이 일에 내가 답을 내려고 하는 것. 그렇죠?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니라 진짜 내게 있는 건 보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게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겨쌈을 당하여도 갇히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근데 뭐예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하고 말씀을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이것을요 기도라는 응답으로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응답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예배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들려했을 때 네가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거다. 그것은 나의 일이다. 여호와 이래. 뭐죠? 여호와 샬롬.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뭘 느꼈냐? 항상 찾아오는 불안감, 사람에 대한 상처들 있죠. 배신당하고 쫓기고 이렇게 뭔가 앞뒤로 계속 쪼그라드는 인생이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부인도 그랬고 장인도 그랬고 가족과 형제와 또 누가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아들까지 마지막에는, 그죠? 뭐 왕이 됐을 때 신하들도 그랬고.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뭘로 지어버리냐? 평안으로 지어요. 샬롬, 솔로몬. 그렇죠?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걸 만나게 하신다니까. 우리 현장에 마라의 쓴물처럼요, 있는데 사용하지 못할 그 쓴물 앞에서요, 하나님은 단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 종려나무 70그루, 샘 12이 있는 곳으로. 그러면서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준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떤 눈을 떼야 되느냐? 이제 중심 싸움이에요. 중심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니까요. 이 선민 사상. 중심이에요. 이 선민 사상은 어떤 것이냐? 민족주의, 가족 중심. 나는 선택받았고 이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거 있죠. 예수 믿고 기도하는 꼴이 내 형편, 내 상황, 내 자녀 좀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되면은 우리 교인, 교회 여기를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런 선민사상 지금도 똑같아요. 내 주변만 보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한을 어떠한 도구로 이용해서 기도하고 또 한풀이로 대리만족으로 열등감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는 답이 뭐냐? 번영, 풍요, 편안함 이런 거 있죠. 행복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락방의 숨은 제자들처럼 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순교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이미 보장되어 있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을 이루려 함이라. 로마서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해냈대요.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드렸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로보암이 잘 돼요. 여로보암 2세가. 첫 번째 여로보암은 1세에 있고 15대 여로보암이 잘 돼요. 계속 잘 되는데 왜 잘 될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왕인데. 근데 기가 막힐 일 하나가 있어요. 근거가 하나 있어요. 말씀에. 그래도 내가 언약을 위하여 패하지는 아니한다 했다. 패하지 아니하는 게 어떤 일로 벌어진 줄 아세요? 잘 되는 일처럼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잠시요,
머물러 두고 일어나는 일이 생겨요. 아무리 봐도 제가 말 안 했군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네. 아브넬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에게 보이시는 것, 이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면 자꾸 여러분 기도할 때 누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그런 내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내 자녀라니까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귀해 보이는데요. 그죠? 되게 자존심이 아니라 명예로 살게 됩니다. 권세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표현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당황하지 않으세요. 되게 애매한데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실망하지도 않으세요. 왜냐? 우리의 택함은 언제 있었냐? 영세전에. 어제 부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급 땡긴다. 엽기 떡볶이처럼 오늘 나 불러야 되겠는데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어. 그 큰 뜻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 약속을 믿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유산이에요. 내가 받을 그 의지로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의 조건으로 변화할 수 없는 가능성 없이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내 어떤 조건으로 더 달라, 덜 달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요.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이, 그쵸? 근데 여러분이 한번 누구를 찾아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떠나갈 거였으면은 가지도 않았지,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하잖아요. 설득해내신다니까요. 나는 내 상태가 안 돼요. 지금 우리의 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안 되지 당연히. 근데 뭐래요? 예수님 오셔서 얘기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핍박자 바울에게 뭐예요? 전혀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그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냥 프라이드 치킨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안 그러시고 뭐 하시죠? 이방인의 사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했던 게 뭐냐? 은혜. 바울이 계속 말했던 게 뭐냐? 나의 생명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단한 건 뭐냐? 창조자 하나님께로 우리의 호적이 옮겨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갈 수 있느냐? 이제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이걸 그냥 말씀이 어떠한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중보자가 되셔서 실제 일하고 지금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성령,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보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구호나 캠페인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느 날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공통점 너희 안에서예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때문에 우리의 보이는 삶은 밖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같이 모자라고 착각하고 부족한 사람을, 그건 여러분들의 의견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고 희망해서 목적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증명은요,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진본인지만 정확하면 돼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돈을 다 지불하지 않았어요. 10분의 1밖에 지불 안 하는 게 계약 아닙니까? 근데 그 계약서가 확실하잖아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럼 기관에서는요, 계약이 된 줄 알고 대출을 해준다니까요. 계약 자체는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산 걸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계약 따라 차를 살 때도 뭐예요? 우리가 신용등급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할부를 때려요. 굉장히 긴, 때린다는 말이 좀 어색하십니까? 할부를 늘려요. 근데 할부 계획이 엄청 길어요. 오랫동안 갚아야 된다고. 그때까지 내 게 아니에요. 그게 내 거죠. 근데 뭐예요? 계약이 되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거기에 뭐예요? 할부를 해주고 신용으로 뭐 이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보증되신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이냐?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따라간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오직 해야 돼요. 듣고 믿는다는 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선지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야 우리의 방황이 끝납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분을 통해서 걸어가는 이 참 목적을 향해 가는 모든 길이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다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요. 근데 뭐예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 놓으신 분, 그 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그분께서 지금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되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무엇이 있냐? 나그네 인생에 참 답이 있어요.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무엇이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떼어놓고 뭘 주셨다고 했어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이 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요, 세상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의무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묶인 데서 풀려나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시민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도 있고 어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접을 한 행위가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영접을 약속했어요. 자녀가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직을 하는데, 이 오직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어디에 응답이 나타납니까? 교회와 사람을 향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신다. 오직이 되는 사람에게 그래서 뭐가 해가 돼요?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전도라는 불가능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사람 살리는 믿음으로 만드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게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겁이 나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사람 살리는 믿음 된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믿음이 된다. 안 믿고 멍 때리시는데 집에 가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으니까.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은 단순히 여러분의 지금 삶의 나그네 인생 같은데 조금 더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듣게 하고 알게 하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를 부른 것처럼 뭐예요? 너가 있는 오늘의 인생,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와 너의 집을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너를 통해 성취하시겠다. 전도,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고 알고 찾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답으로 가졌기에 다른 답에 착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인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답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문제를 말해주고 운명에서 이끌어내는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말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